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고 농민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95년 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해마다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농민주일을 통하여 점차 피폐해져가는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창조질서 보존의 중요성을 거듭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손님을 환대했을 때 이를 통해서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는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므레 참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화 그림에 보면 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며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나그네로 길을 가다가 힘들죠. 그럴 때 발을 씻고 쉬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가야 되었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빵도 조금 가져오겠다. 나그네는 배고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명민으로 나그네처럼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기에 낯선 고장에 갔을 때 환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후하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십시오. 세 스아는 얼마나 될까요? 1스아는 약 13리터가 됩니다. 세 스아는 1에파라고 그러는데 약 40리터가 됩니다. 그럼 40리터의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는 것은 많이 만드는 거예요? 조금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죠? 이것은 나그네를 풍성하게 대접하기 위한 거죠. 배고플 테니까 마음껏 먹고 또 나머지는 싹 갖고 가라. 이런 것이 여기에 깔려 있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솥대 있는 대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킨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처음에는 빵을 좀 가져올 테니까 들고 가시라고 하는데 빵만 가져온 게 아니라 송아지 요리 그리고 엉긴 젖, 우유 이런 것을 차려놓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배고픈 나그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 집주인인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 들었다. 이건 진심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셨다는데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았죠. 거지가 와서 밥을 청하면 자신이 밥상을 받았다가도 그것을 물려서 거지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먹으려고 하면 아니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방에서 음식을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거지를 거지로 대접하지 않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먹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지는 항상 거지가 아니다, 바뀔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그네들이 만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새 나그네에 대한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갖는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둘째, 오늘의 복음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서 환대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이 어떤 마을이라는 것은 베타니아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나자로, 마르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는 예리고 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스승님이 오셨으니 먹을 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분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은 마르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처럼 보이죠? 아니, 나 혼자 일 시켜. 자기는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시중 드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르타처럼 우리도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불평을 하면 이 마르타랑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마르타는 시중 드는 일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다 사랑으로 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성녀가 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22일이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이고 29일이 성녀 마르타 기념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무덤에 묻혔을 때도 첫 번째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등등.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셋째, 오늘의 제2독서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한 바오로 사도를 통하여 성화의 길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난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환난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수님의 환난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뭐냐?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죠. 머리이신 예수님이 겪는 고난, 또 그 몸인 지체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일을 할 때 이러저러한 직책을 맡았을 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뽑아주셔서 그 직무를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받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오로 사도를 닮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사람하고 완전한 사람은 달라요.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그럼 아직 완전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완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그네 환대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나그네처럼 떠돌며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을 집에 맞아들인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 즉 성화의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사랑에 있어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일을 하여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 마르타, 마리아, 바오로 사도처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셔요? 영성체 때 찾아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내 안에 반갑게 맞이하고 그동안 환대하셨나요? 아니면 별로 반갑지도 않은 자세로 습관적, 의무적으로 그분을 맞아들이고 영성체를 해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영성체하고 나서는 싹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나요?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환대하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무뚝뚝한 마음으로 그냥 영성체하고 성체 영하고 나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듣고 내 얘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주보 뒤적뒤적거리고 그분에게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눈길이 가서 내 마음이 흩어지는 않는지, 그리고 성당 문을 나가면 언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싹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은 영성체를 통해서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환대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강론을 들을 때, 복음 말씀을 들을 때 특히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삶으로써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